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에 나온 말씀 무고한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육체가 없으시지만 그 영은 온전한 성품,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인권, 그 인격,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은 분명히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죄한 자, 죄가 없는데 피해를 입는 것, 그건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무조건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곧 무의식 의도하지 않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주고 있죠. 이 신명기는 설교니까 설교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좀 납득하기가 쉽도록 해줍니다.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산에서 나무를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게 되는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정말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지만 사람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한 이 사람까지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북쪽엔 갈릴리고 남쪽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그리고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세워서 사람이 이렇게 부지 중에 또 고의적이 아닌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위험한 것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정에서 보복을 하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이 살인자의 생명을 찾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빨리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을 전국에 6개를 요단강 건너서 3개, 요단강 그 건너기 전에 3개, 이렇게 6개를 북쪽에 중간에 그리고 남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을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을 그 인구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지파별로 나눠주면 그 다음에 또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해주게 되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사람의 땅이 되게 됩니다.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돼 있죠. 원래는 넘기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혹여나 가난 때문에 무슨 사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저당 잡히거나 팔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50년마다 희년을 맞게 되면 그 희년에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멋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신명기 지금 이 19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눠준 땅의 경계, 그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경계석, 경계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보면 논두렁을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조금씩 깎아 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을 넓히고 논두렁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람들과 경계한 그 경계표를 옮겨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공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땅을 잘 보존하라고 그 경계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경계석을 움직이지 않겠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경우에 그 처벌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짓 증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2사람 이상, 2사람 또는 3사람 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거짓으로 증인한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걸 조사해서 그게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대로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 무고한 사람을 해하지 말고 이웃 사람과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또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2-3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증인을 내세우라고,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근데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하여 버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인격을 가지고 주님이신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이웃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